히스기야는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주면서도 자신의 원하는 바를 강압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한 태도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설득당할 만한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태도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통곡하며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또 편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내어놓듯이 기도합니다. 감추거나 겁먹부리거나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려고 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합당한 기도 제목이었기에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한편인 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작정 들어달라는 듯한 태도와 내용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충분히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들을 줄만 했고 그 기도의 내용은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었지만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도 있었기에 모두 다 합당하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위해 징표를 구하고 또 그것을 받았습니다. 즉 감정적인 기도를 드리면서도 이성적인 기도 응답을 받았고 이성적인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보 기도를 할 줄 알았고 요청할 줄도 알았고 또 함께 기도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준비도 잘하고 추진력도 있고 사람을 동원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한 단계씩 진행시켜 나감으로써 청소, 정비, 제사, 함께할 사람 초청 등등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지체 없이 바로바로 진행하되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먼저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온 백성들과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혼자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성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이룰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용을 포함해서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한편 이용당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과 같은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가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전체적인 묵상을 해보면 히스기야는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아니었던 다윗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 준비되어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전부 다 다져져 왔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다고 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는 왕으로 태어나 하나님에 대해 배워서 알아왔기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신앙의 준비 과정이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있었다 할지라도 삶으로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왕이 되고 나서 이웃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온 것이 다였기에 어떤 면에서는 히스기야는 자신의 역량을 뛰어넘을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한 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보다 깊지 못함에 대한 변명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부와 영광을 누리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고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고 태평과 진실, 평안, 경광을 주시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도 또 한 번 더 훌륭한 점은 이것을 뉘우쳐서 당대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는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다윗 제외하고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지만 통치기가 29년 중 14년 빼고 연장받은 15년 동안 당대만 평온이 보장되는 유한한 일시적인 태평 상태를 누리게 되므로 후대는 나몰라라 하는 끝이 찝찝한 이기적인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기간과 정도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도가 세고 기간이 길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연단의 시련의 시간 속에 있다면 오히려 그 기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언제가 끝날 연단의 시간 뒤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험의 시간이 최대한 늦게 끝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도 14년의 통치 뒤에
불순종, 교만의 시간이 찾아올 줄을 아시고 좋게 끝내게 해주시려고 병을 주셨을지도 모르는데 히스기야의 하나님 마음을 흔드는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듣기 기다렸다는 듯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은 추가된 기간 동안 다윗과 함께 했던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기 위하셨던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초점이 옮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주신 복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뿐 아니라 이전에 맺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이는 15년의 추가 기간 동안 히스기야의 기도를 볼 수 없음이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단 한 줄 기록 없이 무사태평으로 하루하루 흘러가는 15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한 줄 기록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삶의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장수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은 시간으로 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날의 길이만큼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만의 기록입니다. 내 인생의 책도 얼마나 살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하며 보낸 시간들이 많은가로 채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끝이 깔끔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한때 하나님과 함께했던 뜨거운 날들도 소중히 간직하고 추억을 되새기면서 또 매일 하나님과 새로운 날들로 채워가면서 여전히 도전하고 추진하고 또 때로는 잠잠하고 인내하면서 오늘이 늘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매일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면서 주신 하루하루 하나님을 떠날 순간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여러 날 동안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참으로 기쁜 순간들도 많으셨을 것이고 다윗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절절하게 교제하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으로 한순간이라도 그 짧은 순간이었었어도 참으로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은 그러한 시간을 또 누리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병을 고쳐주심으로 살게 했지만 하나님의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들만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또 그렇지 못할 수 있음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육신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한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솔직하고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정말 제가 한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 있어도 그것이 제 본심이 아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과 회복되어 결국 그 마지막은 정말 이런 히스기야 같은 끝이 아니라 당대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끝이 아니라 정말 이후의 세대까지 하나님 평안이 전해지는 하나님 저희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계속해서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가운데 한날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